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34주간 목요일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의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온 땅과 예루살렘 위에 재앙을 선포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도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예언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도시는 미래 세상의 이미지이고 또 이스라엘 통해서 그려지는 교회의 이미지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재앙에 대한 예언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예루살렘의 재앙이 과연 우리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대부분의 나라도 그렇고요. 재앙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의 분열입니다. 예언자들은 천리안, 곧 성경 지명을 가지고 있죠. 통찰입니다. 통찰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이고 그들의 예언은 명의 또는 선의들이 내리는 진단과 유사합니다. 곧 살고자 한다면 이렇게 살고 이것을 하고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죄는 재앙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계속 지으며 살기를 원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와 무관한 재앙의 비는 계속 내릴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예언 안에서 역시 긍정적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예고하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회개하고 변화하라는 겁니다. 교회 달력으로 마지막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하고 회심하기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런 초대에 우리는 한 발씩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복음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황폐해질 때가 왔음을 알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빠져나가야 되고 또 시골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고 바로 그때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또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재앙이 가까이 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 성경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모든 죄라고 하는 그것은 원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재앙적 결과로서의 죄, 뿌리로서의 죄. 재앙의 결과라면 뿌리는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 짓기를 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를 끊으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바로 우리는 그런 점에서 그 재앙을 주님께서 그러니까 징벌이는 징벌이지만 멸망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언의 예언 안에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꿔라는 것이죠. 재앙을 정말 막기 위해서는 바꿔라,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점에서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예언에 있어서 기본적인 주제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느님의 도시고요, 거룩한 도시고요, 바로 시온 산입니다. 또 성전, 다시 말하면 성전의 산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재앙의 가장 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미 선포된 재앙의 큰 위대한 재앙은 바로 거룩한 곳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성당이 세속화되든지 또는 예를 들어 거룩한 지역이 거룩한 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세속화되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역시 만일 우리가 하느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바로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기도의 공간이 아닌 것이 바로 재앙이에요. 기도의 공간 안에서 기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성당에 나오고 싶지 못 오게 하는 것도 바로 못 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이죠. 여러분 성당에 많이 오셔서 기도하십시다. 세례성사를 본 모든 분들 회개의 고해성사를 보고 성당에 오십시오. 바로 이제 고해성사 대림 시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초대하시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은 분들 오세요. 성당에 오지 않는 그 부분이 마음의 무거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모든 전례들은 바로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세상 안에 있는 것이고 바로 첫 번째 가장 위대한 제단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야말로 첫 번째 제단이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팬데믹 시기는 잃어버리는 시기가 아니라 은총으로 충만한 시기,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여러분 오십시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재앙의 정말 작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하죠. 생각들이 하느님의 향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생각들이 세속화되는 하느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느님의 맛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는데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재앙이에요. 하느님과 관계를 끊는 것,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느님의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종교적 모든 가치들, 그것들이 세상의 어떤 그 물질적인 것과 흥미로운 것으로 대치됐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침해받고 있는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재앙은 겉으로 보이는 파괴라기보다는 인간 내면을 공격하는 그 무엇입니다.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실천적인 측면에서 무신론자들과 다를 게 없다면 과연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일까요? 거룩한 것과 아름다운 곳이 이제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보존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아이덴티티,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오게 되고 우리 영혼이 바로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된다면 충만의 시기가 아니라 허무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렇게 징벌의 날이 올 때까지 그 시간에는 우리는 짓밟힐 것이다. 성경에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모든 요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의 성경의 가치가 아닙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성서적 가치가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뭐 있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악은 결정적으로 악은 우리에게 하느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하느님의 시간은 영원해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느님의 징벌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의사가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처럼 똑같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를 멸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는 좋은 의사가 우리를 치료해 주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을 치료를 해주시고 약을 처방해 주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제한된 시간으로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에 갇혀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시간으로 해방시켜주는 분이 하느님이고 명의 중에 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십시오. 테오판 레콜루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어요. 그 테오판 레콜루스는 러시아 영성가인데 그분은 초세기에 이런 말을 초세기가 아니라 초기 교회 때 이런 말씀을 하면서 강조했습니다. 모든 박해 속에서 어떻게 교회의 모든 박해 안에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불안증 같은 것이 있다. 아주 신경질 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치 악이 급하게 우리를 제압하는 것처럼. 악이 우리를 제압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급하게 하는 거고 두려움을 낳게 하는 것이죠. 천천히 가십시오.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으로 존중해야 되는 것들은 그들의 박해자들을 경계해야 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천히 한 스텝 한 스텝 주님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름이 우리를 모든 것을 망치게 합니다. 테오판에게 있어서 중요한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 급하다고 하는 것, 분주하다고 하는 것, 이런 위급함은 바로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증표예요. 약한 사람들이 급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일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모든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급하게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우리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제공해 줍니다. 반대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영원성을 제공해 줍니다. 여유로운 점을 제공해 줍니다. 시편 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자정하신 분께서 웃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우시신다. 마침내 진노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노하시어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라.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웠노라.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앙들은요, 구원의 역사 안에서 조그만 에피소드들이 아니에요. 바로 영원성으로부터 저 높은 곳에서 오는 하느님의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날의 예루살렘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